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생각하고 싶은 것은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혹은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두 개의 발자국이란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밤에 꿈을 꾸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두 개의 발자국이 이제 모래 위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두 개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혼자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주님께 물었지요.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는 너를 내 등에 업고 건넜느니라. 발자국 하나만 찍혀있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우리는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서 혼자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건넜다. 우리 지난 시간 뒤에 돌아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만이 아니라 혼자 찍혀 있는 발자국을 보게 될 때에도 주님은 나를 더욱 사랑하셨구나. 나를 더욱 지켜주셨구나. 그 사실 또한 떠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시가 떠올랐습니다. 가을에 좋은 시를 읽는 것도 계절을 누리는 길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문재 시인이 쓴 오래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 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 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를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 시인의 시를 대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만 해도, 조금 전과 조금 다른 마음을 갖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든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지 당연하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을 생각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획하셨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출애굽을 계획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산다면 굳이 그들을 불러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처음부터 고생을 하며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것이 이제 요셉 때문이었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고, 찾아온 끔찍한 가뭄을 요셉의 지혜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의 등장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것이 잊혀졌고 많은 것이 무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요셉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를, 우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 사람인지를 그들은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요셉을 아예 모르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옛말 하나를 소중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말이죠. 은혜는 돌의 색이어서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원수는 물의 색이어서 아무리 괴로워도 흘려보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컸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베푼 후손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을 시키는 노예로 대하는, 그렇게 받은 바 은혜를 갚고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새기고 있는 것은 없을까를 감사절을 앞두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내게 은혜를 끼친 분들, 내게 은혜를 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은혜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이유로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없는 것일까?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은혜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 잊어버려도 좋을 원수는, 서운한 마음은 여전히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애굽에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가 일어나기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회를 갖고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부림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혼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나의 고통을 아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내 아픔을 다 아실까?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사건이,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따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건지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를 건져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죠. 우리를 모든 위험한 순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너무 어릴 적이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를 건져내셔서 그것을 모세의 삶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요, 빠뜨릴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어머니가 더 이상 아들을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강물 위에 띄울 때 요게벳은 그냥 띄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눈물로 그를 보냈겠죠.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보낸 아들을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유모를 찾게 하고 유모로 결정된 이가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엄마로서 그냥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모세를 끌어안고 영원의 젖을 먹였습니다. 아마 모세는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깰 때마다 자기 얼굴 위에 떨어지는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을지 모르지만 나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나에게 들려주셨던 어머님의 말씀, 너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너는 너 혼자의 부귀영화를 꿈꾸어서는 안 된다. 이 백성들을 기억해야 된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모세의 뼛속에 새겨졌고 모세의 영혼 속에 새겨졌을 겁니다. 아기를 떠나보내며 흘렸던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바라보셨고 아마 이 아기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드렸던 누구도 듣지 못한 그의 마음을 기도로 받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하갈이 쫓겨납니다.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이제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는 금방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절망에 빠져서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화살을 쏘면 날아갈 만한 거리로 가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쳐 쓰러져서 광야 관복덤을 이제 가시덤불 아래에 누워서 죽어가는 한 아이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내가 홀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탄식을,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내 눈물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셨던, 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모처럼 엄마들이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수다를 떱니다.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가 이제 졸린 아기를 옆방에 재웠습니다. 수다는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엄마는 아기가 깨서 칭얼대는 소리를 듣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 명이 수다를 떨지만 엄마는 아기의 작은 칭얼거림을 알아듣고 아기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문재 씨의 기도대로 하면 굳이 따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바라보시고 우리의 탄식,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말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라는 말을 말로 하면 같은 말로 들리는데요. 하나는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기를 안는 것이 아니라 뒤로 없는, 없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없다와 없다. 아기를 등에 업으면은요, 아기에게는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에게는 아기의 얼굴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마감하고 있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침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는 시간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물 속에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들의 눈물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 기도하며 두 손을 모으는 것, 주님의 이름을 가만히 부르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간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은혜의 시간 안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언어 이상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이심으로 내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온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에든 주님의 눈길 안에 있음을,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받으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구별된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 주의 전을 찾은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눈길 안에 있음을,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아프게 했던 원수를 물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돌리시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반목과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하나 지키듯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못자국 난 그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이 내가 받아드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운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또한 우리들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손길로 발길로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전을 찾아와 나의 삶이 주님의 눈길 안에 있음을,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